포이멘 칼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삶.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책이라고 그랬어요. 각주에서 위트니스 형제님은 라이프스타디나 각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나 골로새서보다 기본적인 진리를 더 다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대 교도들에 의해서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그랬는데 3장 1절에 본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기록된 거예요. 54년경에.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은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다루고 그때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 예루살렘 회의가 지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16, 17 이렇게 쭉 봐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립되는 사람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1절부터 21절, 2장 후반부죠. 2장 후반부 율법이 그리스도로 대치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대 종교, 율법과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거짓 형제들이 바로 유대교도들인데 거짓된 유대교도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대교로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유대교로 다시 이제 빗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졌고 이런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유대계 기둥이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안식일, 음식에 대한 규정, 규례, 거룩한 음식, 안식일, 할례, 안식일, 음식에 대한 규정, 거룩한 음식에 대한 규정인데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고 안식일을 때려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안식이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안식일은 안식이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안식일은 폐지됐고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이죠. 그다음에 할례는 뭐예요? 바울이 사역할 때 그가 받은 계시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죠? 갈라디아 5장 6절 또 6장 12절에 할례 뭐 할례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가. 근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범하는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걸고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할례를 건드릴 때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40명의 결사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아주 격렬한 반응인 거죠. 이 할례에 대한 거 안식일보다도.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안식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룩한 음식에 대한 규정은 접촉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0장 11절 16절에 바울에게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관점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대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접촉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근데 베드로도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기 내려가지고 관용을 바꾸고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이제 얻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베드로는 좋았죠. 근데 아, 이제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베드로도 유대교 영향을 가지고 있고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2장에 이제 바울이 누구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베드로를 네. 11절에 보면 그를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예. 아멘. 그리고 예수님 정말 이제 왜 그러냐면 외식했잖아요. 위선을 행했잖아요. 그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는 같이 식사하고 막 그랬거든 이방인들하고. 근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이게 이제 그 베드로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그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 피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베드로 시몬을 따라서 또 피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아멘. 먼저는 이제 위식이라고 그랬고 위선으로 이제 했다는데 자 네. 묻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네.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경륜 입장에서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다루는데 그 고넬료 이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때도 주님이 사전 그 시청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베드로의 관념을 바꿔서 이제 가서 했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뭐예요? 그런 유대교의 관념에 어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받을 때는 하나님의 경륜,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그걸 딱 붙잡을 때, 그때는 강하고 복음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좀 물러갈 때 어떻게 돼요? 약화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멘. 외식을 하게 되고 위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5절부터 14절 보면 복음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음의 실질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 진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할 때 바울은 끝까지 분명했지만 베드로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고 그 결과 바울은 외식하게 되고 위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회복의 길 교파에서 두르고 천주교에서 두르고 개신교에서 두르고 세상에서 이제 회복 안에 들어왔는데 이러한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이 진리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 되죠. 예, 예. 아멘. 그리스도를 네. 회복의 진리, 복음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빗나가지 아멘.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멘. 2장 1절에 보면 그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디도는 아멘. 이방인이죠. 바울이 침례준. 근데 여기 이제 그 후라는 말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후가 아멘.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렇게 세워진 후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그렇죠? 네. 그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올라간 것은 자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2차 전쟁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인데 지방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갈라디아라는 그 지방.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했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 그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이 거짓 형제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런 어 예루살렘의 12 사도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바울의 12 사도에 속하지도 않지 않냐?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런 면에서 아주 분명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올라간 거 계시에 따른 거다.
나는 그들 앞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제시하였고 예루살렘은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나 전에 달려갔던 것이 헛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하게 자신을 어필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 결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아 할례를 받지 않겠네. 미안합니다. 아까 받았다고 그랬는데 헬라인 디도까지도 결코 할례를 받지 않게. 이거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자유롭게. 그런데 4절이 이게 이제 좀 주의해야 돼요. 그것은 몰래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 유대교도들이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그머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바울 자신을 포함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율법의 속박에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옮겨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그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가는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에 있던 참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거짓 형제 유대 교도들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 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라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교도들이 거짓 형제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하죠. 바울의 그 취지는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나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 사도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여기 유대 교도들 거짓 형제들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더해준 것이 없습니다. 차별화를 두는 거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썼는데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가서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이 계시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영향받은 거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히려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처럼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나에게 바울에게 맡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서 운행하시어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 직분을 다하게 하신 분께서 또한 내 안에서도 운행하시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직분을 다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죠? 예, 바울이 뭐 계속 강조하는 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진리를 전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9절.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통의 약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게바, 요한, 그죠? 야고보, 게바, 요한. 이들이 기둥같이 여겨진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자, 여기서 이 기둥이라고 할 때 이 기둥은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이 바로 야고보, 게바, 요한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면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을 교회. 우리가 교회 안에 뭐 세례받기나 뭐 이렇게 이제 버려질 수 있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말고 기둥이 돼야 되죠.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기둥이 나오잖아요. 자, 자매님들은 기둥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때 이렇게 휙 바람이 불으면 날아가는 그런 어떤 것입니까? 기둥이 돼야 돼. 기둥. 진리의 기둥. 그렇죠? 야고보, 게바, 요한 아주 기둥같이 여겼어요. 그들은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것은 나 역시 열심히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는 뭐 율법이 그리스도로 대치된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절, 12절, 13절을 볼 때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천주교에서는 뭐야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당도 베드로 성당이 로마에 몇백 년도 300몇 년 동안 지었다는데 그렇게 성당도 이 모든 그 순례자들 필그림들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기독교 믿는 사람도 베드로 성당 한번 구경하고 그거 좋아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 성당이. 그게 베드로가 뭐예요? 초대 교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거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한 그 이 반석 위에란 말은 뭐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계시 위에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시 위에 세워진 거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런 면에서 아주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 복음 진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가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자, 19절은 율법에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게 이 율법이 객관적으로 모세 율법도 얘기하고 주관적으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 이제 그 율법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합니까? 판단할 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사주팔자에 대해 상당히 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팔자 고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주팔자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팔자. 아멘.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는 그 자매 있어요. 박영수 자매, 알고 있는데, 다 결혼 날짜까지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파혼을 한 거예요. 그 예약 결혼 날짜까지, 예식장까지 다 해놓고 했는데, 그걸 해약이라고 그러나? 파혼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주팔자, 그걸 보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각자 율법이 있어요. 젊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 아이, 저 형제 정말 배우지도 못했어 해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예. 항상 판단할 때는 뭐예요? 나에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율법이죠. 그런 율법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끝났어요. 십자가에 끝났어요. 모세 율법도 끝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율법도 끝났어요. 그럴 때 뭐가 나와요? 그게 끝날 때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20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노신 자매님이 20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어떤 또 다른 자매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 근데 이제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20절이 내 안에 살아 있느냐, 말하자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은수자매님도 옛사람 나 끝났다고 그랬죠. 옛사람 나는. 그럼 뭐예요? 새사람 나가 있는데 그 새사람과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자, 이 앞부분만 있다면은 좀 객관적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뒷부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죽으셨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바울이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믿음과 그 아들 안에 있는 믿음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자, 믿음이 바울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여기서 이제 생명이 나오잖아요. 육체 안에 나를 내가 생명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은 그죠? 이 생명 어떤 생명이야? 교회예요. 신성한 생명.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인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진리를 전하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바울 안에 20절을 쓸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아마 이렇게 마음 안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이런 내가 생명을 얻고 사는 것 메시지 4번도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잖아요.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여러 가지 느낌이 많겠죠. 그래서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생명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얘기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결코 주님의 이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을 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늘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20절은 정말 갈라디아 2장에서 요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갈라디아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을 쓸 때 바울의 심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그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생활 그 한 생명과 한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바로 신성한 생명, 교회죠. 한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그 교회로 사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끝났고 율법은 끝났고 이제는 새 사람에 의해서 사는 그러한 생명이죠. 그래서 이런 생명을 살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제 율법에 의해서 살지 않고 의를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 주관적인 믿음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생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까지 이 순간까지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남아 있고 그런 더 이상 율법이 나의 율법이든 모세의 율법이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